7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한 요한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 하늘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어제 본문 4장에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한 요한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합니다. 오늘은 요한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여 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인으로 봉해져 있어 아무도 펼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열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두루마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좋을 텐데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깊이 절망했습니다. 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절해서 내가 크게 울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5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합니다.
이미 이기신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의 경륜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합당한 이가 보이지 않아 크게 울었습니다. 마치 그가 처한 현실 같아서 좌절하며 울었습니다. 바로 로마는 득세하고 교회는 핍박받는 현실에서 구속의 역사는 정체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 크게 울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하셨고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요한의 탄식과 슬픔은 이제 기쁨의 환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예배에서 목격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참된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만이 소망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요한이 하늘의 예배에서 목격한 예수님.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7인을 떼시고 하나님 구속의 경륜을 온전히 이루실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을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네 생물, 바로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이 피를 흘리며 상처받은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셨고 앞으로 하나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실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고난당함으로,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정복하시고 압제하심이 아니라 정복당하시고 압제당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의 예배에서 목격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복과 압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교회 역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정복이 아닙니다. 고난과 자기 부인,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꾸만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약하고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요한이 하늘의 예배에서 목격한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하늘의 예배는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실제로 7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땅의 모든 족속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십니다. 이에 8절에서 보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성도들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는 것처럼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고 임봉을 떼실 자격이 있다고. 주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피로 값을 치르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인생들을 구하여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주님이 구원하신 그 인생들이 나라와 제사장 되어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있다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예배에서 목격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예배에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은 단 한 분, 바로 로마의 황제라고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외에는 그 누구도 예배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는 제국의 황제 숭배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와 찬양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속의 주이신 예수님에게만 드려져야 한다고 정면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성공과 재물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라 강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성공과 재물과 쾌락과 나를 예배의 중심에 두라고 강요합니다. 나의 만족을 예배의 중심에 두라고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중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그분만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합니다. 첫째, 예수님만이 역사의 통치자시오 하나님 구속 경륜을 이루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현실과 삶이 힘겹고 고단하더라도 인자와 긍휼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강력한 무력과 정복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약함과 자기 부인과 죽임당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권력과 강함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그 자기 부인과 고난의 길에 서야 합니다. 셋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처럼 성공과 재물과 쾌락과 나의 만족이라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나의 만족이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공과 권력의 길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 그 자기 부인의 길 걸어가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참된 역사의 주관자의 통치자이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부질없는 세상의 강함과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 그 자기 부인과 낮음의 자리에 서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예배의 중심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멕시코의 마야 카르텔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식당에서 식사 전 기도하는 것과 같이 이런 아주 사소한 공개적인 신앙 표현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주님, 마야 카르텔의 영향력이 강력한 지역의 성도들이
이런 박해를 끝까지 잘 견뎌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에 더욱 풍성하게 예수님 보여주는 우리 새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폭염 속에 시니어 어르신들과 온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대학 청년부 수련회 통해 청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삶과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개척한 6개 교회가 빛 가운데서 성도 간의 사귐 안에서 하나 되며 성숙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경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이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방사선 치료받은 종양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게 하시고 차츰 줄어들어 없어지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는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바꿨습니다. 새롭게 바뀐 항암제 어렵게 치료를 받게 되었사오니 주님 잘 반응하게 하옵소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체중 조절을 잘해서 건강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오랫동안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자녀가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놀랍도록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